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죠.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 생각을 한참 하셔야지 될 것 같죠. 에스겔을 얘기했고, 골짜기에 많은 뼈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시각은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었죠. 이들은 스스로를 느끼기를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하시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른 뼈다귀라고 보시게 된 것이죠. 마른 뼈다귀라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지 오래된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마른 뼈다귀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나 자기들의 욕심 앞에서는 안다고 하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믿는다고는 한다라는 거죠. 이런 마른 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런 시각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포된 말씀과 함께 생기를 명하는 것이지요. 말씀만 알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생명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 본인이 살고 본인이 살면서 또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게 되면은 밥은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회단상에 소개된 글이 생각이 나죠. 저만 생각이 나나?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장황하게 암송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안다는 것을
보증해 주진 못한다. 진리는 성경 구절이 아니다. 물론 진리는 그 본문 안에 있지만 진리가 인간의 영혼에 전달되려면 본문과 더불어 성령이 계셔야 한다. 사람이 본문을 외울 수는 있지만 진리는 반드시 그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지만 또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물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또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적과 기사는 많이 보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을 무시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말씀 자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된다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네, 자기의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 행위들. 자신의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적 행위에서 얻게 되는 직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뭘 원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하고 같은 걸까? 많은 경우에 교회를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복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증거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문득문득 말씀에 의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이제 우보를 2, 3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운전을 해가는데 10번 후리에 그 카플레인이 있단 말이죠. 예.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데 두 줄 선이 이렇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예, 빨리 가려고. 근데 뒤에 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앞에 십자가는 걸려있고 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실히 못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을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마음고생. 교통법규도 법이다. 내면에서 그런 깨달음이 올라와요. 교통법규도 법이다. 그 며칠 동안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네,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셨죠.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으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후사가 돼서 또 동일하게 그렇게 바톤을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주님의 의도하심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죠? 갑자기 고개를 왜 숙이실까? 네.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 어느 젊은 영화 배우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영화 배우들도 이렇게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모양 같아요. 유명한 영화 배우지만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초조한가 봐요. 그래서 일이 없어가지고 아이는 이제 아기는 어리고, 그래서 날마다 일을 갖게 해주세요. 영화 찍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한 이후에 기적처럼 갑자기 영화 스케줄이 잡히고 배역이 결정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막 바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별로 이렇게 유명한 때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고 주연도 맡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바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공통된 소원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다 소원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죠. 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주세요. 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막 기쁘잖아요. 네?
기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 것처럼.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 저 일도 하고 이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더 충만해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좀 무덤덤해져서 과거에 하던 봉사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성령과 관계된 신앙생활이라고, 성령과 관계된 믿음생활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개념을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막 뭔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근데 예배당을 계속 다니니까 이 정도를 성령에 의해서 이 정도가 믿음 생활이야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를 성령에 의한 믿음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하면은 갈멜산의 전투가 생각이 나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동일한데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야. 그리고 나머지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그쪽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했다라는 거예요. 머뭇. 네? 그래서 여기서 머뭇머뭇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엘리야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머뭇머뭇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폴짝폴짝 이쪽도 왔다가 저쪽도 왔다가 폴짝폴짝 뛰었다라는 거,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배당, 폴짝폴짝 왔다 갔다. 이 정도를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믿음 생활이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살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무덤덤해졌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해서 또 응답을 받으면 또 기뻐하고, 이거에 반복된 이 정도를 성령 충만 내지는 성령과 관계된 믿음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조금 회복됐다가 떨어졌다가 성령 충만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열심을 냈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 반복, 이런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나. 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는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또 쉬었다가 하면은 계속 이런 신앙생활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밤새 철야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으로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나의 소원만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덤덤해졌다가,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마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방법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를 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나도 같은 시각을 갖는 거예요. 있습니까? 언제나 내 소원만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딴 생각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뭘까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네, 시대. 엘리야가 그 시대에 시대를 분별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야.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역량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싸우게 하시는 거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죠. 그래서 시대를 읽어야 돼. 시대를 분별해야 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안전도사님이 이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네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충만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화수분이 되는 거예요. 화수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수죠. 예? 아까 찬송했잖아요. 생명수는 말랐어라. 응? 생명수는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는 물.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난다는 거예요. 너희 배에서. 내가 일부러 내 배에서 막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죽은 이후에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에게 성령이 아직 없더라 그러잖아요. 아직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화수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생명수. 달리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생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이 우리 입에서 증거가 될 때 이 복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 십자가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될 때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영원토록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된 보혜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보혜사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때는 믿는 것처럼 열심을 내다가 의욕상실이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소원은 나한테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돼. 저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돼가 아니고 나한테 먼저 이루어져야 돼.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먼저 이루어져야지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면은 끊어졌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떨 때는 생수가 나왔다가 어떨 때는 안 나왔다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이제 딱 정해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제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똑같은 후사로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간절히 난 너희들에게 내 소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길 원한다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적이 있긴 있었던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게 될,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들에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 번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망설이게 되는 나한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적이 있었던가? 이 정도가 흘러 넘치는 건가? 도대체 모르겠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되죠. 막연하게 생각이 되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목적이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봐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찬송을 불렀죠. 예? 그 찬송 어떤 찬송?
내가 그 사람 되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야 돼.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세상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응? 나보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믿는 거라고 여기면서 나도 똑같이 뭐 그렇게 믿는 거.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거, 예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게 정말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냥 조금 열심히 하다가 조금 또 이렇게 쉬었다가 이 정도를 성령 충만이라고 여기면서 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원치 않는 미래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주님이 나 너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교회의 분란이 왜 일어날까요? 오늘도 어느 교회가 27년 동안 분란을 겪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7년 동안에. 왜 교회는 분란이 자꾸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힘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이 주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을 쫓아서 교회가 아닌데도 교회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그런 곳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으로 나와 관계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엘리야는 왜 혼자서 이렇게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됐을까? 비가 안 오면, 그전에도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뭄. 지금 이 캘리포니아도 가뭄이잖아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구나 뭐.
그리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비 오겠지 뭐. 근데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엘리야는 가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냥 대면대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랐나 봐요. 키는 저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랐나 봐.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 소식을 이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올 거야. 그렇죠? 그럼 주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런 음성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예?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은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역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 기다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엘리야는 주님께서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도 그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해주시겠다고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36장 37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해주시겠다고 막 약속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그냥은 안 해주신대요. 그래도 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이루어져야 될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소원. 그 소원이 뭘까요? 내 폐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구해야지 준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안 구하면 안 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비가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비가 오는 그 사이에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 구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감사의 어떤 표현을 조금 하다가 또 그만하고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 주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예배당 다니다가 예배당 저 그냥 예배당 다니면서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되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당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러고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성경을 읽어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한테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막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고 와서 이제 믿음을 좀 더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떨 때에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쫓지를 못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경험 못한 상태에서 은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내가 너희들 안에 영원토록 거할 거야. 그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하다가 죽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아유 무서워요. 난 그런 거 싫은데.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된대요. 우리 안에서 물이 흘러 넘친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난 성격이 소심해서 안 돼요. 예, 성격이 소심한 사람 대표가 저예요. 예? 저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를 가던 하여튼 모든 사람이 싫었어요. 사람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말을 안 하고 살까.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어떻게 하면은 말을 안 하고 살까. 누가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게 할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무표정하게 봐도 못 본 채 이러고 살았어요. 이 정도 되면은 소심의 대표 되겠죠? 예? 어이 그래 나보다 더 하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말도 그냥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말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직도 많아. 그래서 저는 늘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 아유 자동적으로 되겠지 뭐. 예배당만 다니면 되겠지 뭐. 되겠지. 안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제 내 소원 구하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나 이 일 때문에 안 돼요. 그 일이 먼저가 아니고 그 일은 내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 말고 이제 주님의 소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죠. 그렇게 되기를 나도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내 거 먼저요. 내 거 먼저요. 그래서 내 거 먼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거 먼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거는 또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루어 주시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막 기뻐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지금 생겼는데 주님 뭐하고 계신 거야 도대체?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주님이 나에 대한 주님이 원하심, 주님의 소원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대요.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정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예?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김새를 보세요.
꿰뚫어보는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소원을 먼저 구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을 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은 하나하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소원하시는 일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 주위를 위해서 내 주위에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 말고 나라를 위해서 높은 연금을 좀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패된 이 미국의 이 땅 성경을 무시하고 이런 부패된 나라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라가 도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 엘리야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렇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